이제 바야흐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터키 내륙에 펼쳐진 아나톨리아 고원지대로 향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4시간 넘어 남북의 대륙을 횡단해야 한다. 이 4시간 동안 우리 팀원은 서로를 소개하며 가까이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탈북한 젊은 신학생 8명이 함께해서 아주 뜻깊은 신앙 간증을 듣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작품의 하나이리라. 드디어 갑바도기아 지역에 도착한 우리 바울 선교지 답사팀은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는 식당에서 항아리 케밥을 먹었다. 양고기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진한 향신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했는데 비위가 약한 사람은 조금 거북스러웠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수한 왕조와 제국이 거쳐간 수많은 전쟁의 현장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인 아나톨리아 고원 한가운데 갑바도기아로 들어간다. 괴렘의 동굴교회. 괴렘의 뜻, 히든 감춰진이란 뜻이다. 이 말은 교회가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신앙을 지킨 장소와 시대가 있다는 의미다. 오늘날 괴렘의 평원에는 천여 개의 동굴교회가 있다. 초대교회 때부터 비잔틴 시대와 오토만 튀르크 시대까지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을 지켜온 동굴들이 있다. 이 작은 장소에 수많은 교회가 집중된 이유는 3가지 때문이다. 장례 치룰 곳, 수도원, 순례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기독교 이전 로마 시대의 괴렘의 골짜기는 바위를 판 무덤이 많았다. 파사바 골짜기. 수만 년 전에 근처의 에르시에스 산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흘러나오고 오랫동안 풍화작용과 비에 의해 지금은 굴뚝이나 버섯 모양의 장대한 돌기둥의 모습으로 변화됐다. 이 속에 수도사들이 기거하며 살았기에 수도사의 골짜기라는 별명이 생겨났다. 수많은 기암 괴석들로 구성된 곳이라 해서 만화영화 스머프와 스타워즈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바위가 있다. 마치 3개의 버섯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서 버섯바위 혹은 요정의 굴뚝이라 불려지고 있다. 우치사하르. 괴렘의 지역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으로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 오르면 갑바도기아 지역의 전체를 관람해 볼 수 있으며 입장료가 있다. 수많은 구멍이 나 있는 우치사하르는 계단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이곳엔 야생 살구나무가 있어 무척 탐스러워 보였다. 이때 주위에 있던 탈북 청년들이 나무가지를 흔들어 살구가 떨어져서 먹어보니 굉장히 달았다. 과연 이곳의 농부들은 농작물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이들은 비둘기집으로 동굴을 사용했다. 비둘기 배설물은 농작물의 비료에 유익하며 비둘기 사육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대림구유. 갑바도기아 지역에는 약 36개의 지하도시들이 있는데 그중 대림구유가 가장 크고 깊다.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숨을 수 있는 지하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하 암구를 판 것이다. 대림구유란 깊은 우물, 딥웰이란 뜻이다. 초기 13세기경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바위를 파고 지하로 내려가면서 지하도시를 형성했다. 전체 이 지역에는 약 200만 명까지 주변의 지하나 산 위에 암구를 하고 숨어 지냈다. 이곳은 지하교회가 1000개나 된다. 약 250년 동안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지하에 숨어 지내야 했다. 원래는 좁은 통로를 따라 개미굴처럼 땅속 120m까지 파내려갔는데 현재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건 지하 55m 지점인 8층까지라고 하니 정말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우린 이 지하교회 예배터에서 모여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동안 뜨거운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 현재까지 갑바도기아엔 200여 개의 지하도시가 있다고 한다.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호텔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열기구가 요요히 하늘에 둥둥 떠서 숙소로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은 가히 절경이었다. 이렇게 그날 아침은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됐다. 일행은 호텔 조식 후 괴레메에서 235km 떨어진 이고니온, 지금의 코냐를 향해 출발했다. 비시디의 안디옥. 사도행전은 이고니온에서 행했던 바울의 사역을 특별치 않게 기술하고 있다.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남쪽으로 타우루스 산맥과 함께 달린다. 사도 바울은 겨울이 되면 산에 눈이 내려 넘질 못하고 눈이 녹을 때까지 석 달을 기다린 다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도보로 그 산을 넘어야 했다. 그 누구라서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을 따를 수가 있겠는가? 저절로 가슴이 저미온다. 우리가 지금 버스로 달리고 있는 도로가 옛 고대 로마 도시의 에베소까지 이르는 비아 세바스테 군사도로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건설한 주요 도로를 따라 선교를 했는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에베소 등이 바로 그 도로선상에 있는 도시들이다.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내리막길이 계속되는데 모두 1000m가 넘는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를 찾았다. 유대인의 회당자리 위에 바울 기념교회가 건설됐지만 지금은 이 기념교회도 폐허가 된 채 계속 자녀를 모아 복구하고 있는 상태였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 이곳에서 첫 번째로 제일 긴 설교를 했다고 한다. 현 터키의 동남부 뜨뜻미지근한 온천이 흘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고대 로마의 온천 휴양지 히에라폴리스. 그 유적지 안에 있는 아트막한 산 위에 사도 빌립 순교교회의 흔적이 남아있다. 기독교의 사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빌립은 말년에 히에라폴리스에 와서 전도하다가 이곳에서 순교했다고 한다. 이 산에 올라가려면 언덕배기에 건축된 야외 극장을 지나게 된다. 규모면에선 에베소보다 훨씬 작았지만 복원이 잘 되어 있었다. 지금은 텅 빈 무대요 객석이지만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와 이 극장을 내려다보면서 교회를 지은 성 빌립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 이곳에 온 사도 빌립은 그의 딸들과 함께 이곳에 집을 짓고 교회를 세웠다. 그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 우상 숭배자들에게 매를 맞고 옥사했다고 한다. 그의 무덤이라 일컫는 곳이 여기에 있다. (16) 개의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세워진 원형 건물이 에베소에 있다. 이 건물이 누가의 묘로 알려져 왔다. 누가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후로 나타난 곳은 로마다. 바울은 67년에 순교 직전에 썼던 디모데후서 4장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말로 인해 로마에 있었다고 본다. 당시 로마와 에베소는 배로 이동하는 해상로에 있었기에 만약 누가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면 에베소에서 장사된 것은 설명이 가능하다. 누가는 안디옥에서 태어났고 안디옥은 최고의 의학 교육으로 유명하다.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동행한다. 누가의 마지막 삶에 대한 기록은 없고 전승만 남아있다. 에베소의 누가의 묘로 지목된 건 기둥에 새겨진 황소 때문이다.
황소라는 동물이 누가복음의 상징이고 초대교회가 그걸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황소가 같이 있다는 게 특이한 형태이며 이 자체가 누가를 표시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에베소 전경. 에베소는 메소포타미아와 유럽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는 54년에 황제로 등극한 네로에 의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로 승격되면서 인구 50만의 도시로 성장했다. 이 도시가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바울은 3년간을 머물며 도라노 서원에서 2년간 성경을 가르치며 사역자 양성에 힘을 썼다. 초창기 3개월간 에베소에 머문 바울은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으나 극심한 방해를 받았다. 에베소는 로마의 축소판으로 우상과 문학과 종교가 결집된 세속적인 도시였다. 영적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마술사의 해악을 깨달은 주민들이 5만 드라크마의 책들을 화염에 던졌고 이 일이 아테미 우상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했다. 여기서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죽임과 추방의 위기를 겪었다. 에베소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다. 바울과 사도 요한 그리고 누가까지도 연관성 있는 도시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도시로 표현된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서쪽의 끝자락 에게해 연안에 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관문 도시였다. 양쪽에 수많은 문화들이 교차했던 곳으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 특히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아데미 우상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며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간은 매일 성경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에베소 켈수스 도서관. 켈수스는 2세기에 소아시아주의 총독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AD 117년에 아버지를 기념하여 아들이 건축했다. 4쌍의 기둥들이 2층의 구조물을 지탱하는 구조의 도서관이다. 도서관을 들어가는 3개의 입구가 있다. 건물 입구엔 4개의 여신상들이 세워져 있다. 켈수스의 무덤 석관이 도서관 아래에 매장됐는데 사실은 묘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이곳은 12,000개의 두루마리 문서를 보유한 로마 시대 최대 도서관 중 하나이다. 허나 262년 고투족의 침공과 270년의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불에 전소되기도 했고 AD 400년에 가서 그 기능이 상실됐다. 대리석 포장도로에 2000년 전 광고가 눈길을 끈다. 이 그림은 유곽으로 향하는 광고판이다. 여기 보면 여자의 모습과 여자의 가슴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발이 표시되어 있다. 여기엔 이 발보다 작은 사람은 들어오지 말 것 이란 광고판이 적혀 있다. 한마디로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는 말이다. 한 건물의 내부인데 낯설어 보이지 않다. 이 건축물의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로 사용된다. 이 에베소에 있는 공중 화장실은 그 규모가 대단하다. 이런 변기들이 디귿자로 50개가 놓여져 있고 앉는 곳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발이 닿는 부분엔 긴 홈이 파져 있는데 이곳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이건 뒷마무리할 때 쓰이는 것이라 한다. 에베소 반원형극장. 에베소에는 반원형극장이 있다. 이곳에선 온갖 연극과 모임과 유흥이 이루어졌다. 구시가지로 불리우는 곳엔 코레시아 문과 길이 있는데 그곳에 경기장도 있었다. 그 경기장에선 검투사 경기와 맹수들을 풀어서 경기하는 참혹한 일도 있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함께 싸웠다는 말은 이런 문화에서 유래됐다고 보여진다.
에베소엔 당시 거대한 노예 시장이 있었다. 노예는 거의 나체로 전시되어 판매되었고 신체가 튼튼할수록 비싼 값에 팔렸다. 노예는 주로 전쟁에서 잡혀온 군인들, 아이들, 여성들이 있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 노예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런 시장에서 팔려나간 자들을 의미하며 이들도 후에 교인이 된다. 이 에베소는 개인적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로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미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하루 종일 우리는 2만 보가 넘는 길을 걸어야 했다. 이른이 넘는 날로선 젊은 사람들이 걷는 빠른 걸음을 쫓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미리 들어온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큰 실수였다. 이들은 출입구를 통해 돌아오질 않고 다른 출구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날 나 외에 2사람의 자매가 더운 날씨에 몸이 좋지 않아 입구 반대편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잃어버린 3사람을 찾기 위해 발을 동동거리는 일행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다행히도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나서 잃어버린 3사람은 다시 일행들과 합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전세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올 무렵 해는 석양으로 물들고 있었다. 아, 참 긴 하루였다.